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1월 26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맺은 조약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대신 교묘한 외교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보여준 외형적 속임수, 마치 그 옛날 광야를 경험했던 모습과 유사한 상황에 넘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체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과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0장의 진멸규례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여러 왕은 공포와 위기의식 속에서 집결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꾀를 내다 라는 히브리어 아르마는 간교함, 신중함, 슬기로움이라는 뜻의 여러 명사로 사람의 내면적 능력이나 책략의 행동 양식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상대방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간계나 교활한 책략을 의미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낡은 옷과 신을 신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호수아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 온 여행자들처럼 꾸몄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옷과 신발이 헤어졌음을 보여주며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진영 간에 깨질 수 없는 조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이후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맺은 조약의 효력은 상당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단초는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묻다라는 히브리어 샤알은 단순히 정보나 대답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의지, 뜻을 구하는 적극적이고 의존적인 요청을 내포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며 여호와께 물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빵과 증거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많은 모양과 색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양과 색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따뜻한 뜻을 보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의 모습과 색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신뢰하여 외적인 모습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